여호수아서 6장 15절부터 2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 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부터 여호수아가 받은 이스라엘 여리고성 함락 계획, 함락 방법은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며 먼저 앞서고 그 뒤를 여호와의 궤를 들고 따르고 그리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면서 뒤따르는 것이었습니다. 7명의 제사장이 각각 양각 나팔을 들고 나팔을 부는 소리 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아침에 일어나서 한 바퀴를 돌고 그렇게 6번을 돈 이후에 마지막 7째 날에는 동일한 방식으로 성을 7번을 돌고 일제히 여호와의 승리를 볼 수 있게 소리를 지르게 하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앞에서 신을 벗고 땅에 엎드려서 무엇이든 명해라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고백에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게 하려는 목적이 물론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이다. 하나님이 보낸 군대 장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여호수아가 물론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 군대의 대장, 다시 말하면 군대의 통솔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만나러 온 천사도 군대의 대장이죠. 그래서 군대에 보면 이렇게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내무반에는 내무반장이 있고 그 6명이 함께 모여 있는 그 내무반보다 더 큰 단위의 소대장이 있고 소대장 위에 중대장이 있고 그 위에 이제 대대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대대들을 다 또 통솔하는 그런 장군들이 있기 마련인 것이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된 나라이지만 하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이고 그 군대를 통솔하는 분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은 분명히 경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평범한 장면이 아니고 어디서나 통용되는 장면이라기보다는 특별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각인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이 나팔, 군대가 행진할 때, 고대 사회는 이 전쟁을 할 때 나팔을 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팔을 불고 북을 치는 것은 맨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맨 앞에 서는 것은 사실은 방패를 들고 적의 공격을 1차적으로 막아야 되는 그런 군인 병력이죠. 나팔은 같이 행진을 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용기를 북돋거나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의 전쟁 신호를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최전방에서 맨 앞에 서서 행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 나팔을 부는 것은 제사장이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전쟁의 계시를 알리고 전쟁의 이 싸움의 방향, 싸움의 신호를 전달하는 것은 결국 이 싸움의 모든 계획, 그리고 진행, 과정,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통솔 하에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어쨌든 그것을 여호수아는 충실하게 이스라엘에게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장한 자들은 오히려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게 될 때 여호와의 궤와 그 궤에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를 약속하신 전쟁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얻어질 승리를 우리가 맛보게 될 거라는 것을 이제 몸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영적 싸움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싸움의 과정은 어떠하냐 하면 그 영적 싸움 속에서 우리가 피를 흘리고 전쟁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상황은 우리의 삶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싸움의 성격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승리의 전리품들에 우리가 동참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고 그 하나님의 승리의 기쁨의 현장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주도권, 이 영적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주도권이 아니고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모양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입을 조용히 다물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다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방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칼을 들고 나가서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처절하게 싸우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얻어지는 것은 어떤 것도 손대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는 면에 있어서도 그렇게 따라야 할 필요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영적 전쟁,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의 전쟁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적용시켜 볼 때는 이 영적 전쟁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순종하는 것.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이제 여리고성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실제로 7번을 돌고 마지막에는 여호와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었음을 확신하는 외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견고한 이중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이 그 성 안으로 진격할 수 있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성에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 너희들은 그 물건에 손대지 말라. 손대지 말라는 것은 너희들의 승리의 전리품처럼 취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리고성은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이것을 특별히 우리가 헤렘이라고 하는데 이 헤렘은 사실 대단히 좀 많은 설명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1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리고성이 가지고 있는 온갖 재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 성에 속한 모든 생명체는 다 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바치도록 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에 있는 것은 하나도 남겨놓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친 것은 하나님이고 여리고성과 싸워서 이긴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전쟁의 승리는 온전히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승리의 잔치, 전쟁의 승리의 어떤 영광의 자리에 이스라엘은 함께 초대받은, 그래서 그 초대받아 그 자리에서 함께 그 영광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과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승리를 이렇게 혼탁하게 하는, 여호와의 승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아간의 어떤 문제였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아간이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했나. 이미 전쟁에서는 승리를 했고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그 물건들은 이제 주인이 없는 물건이죠. 그 하나의 성에서 나온 그 전리품들이 얼마나 막대한 양이었겠습니까? 그 중에 몇 가지를 자기가 가지고 온 것이죠. 보통의 생각대로 한다면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을 챙기는 것은 사실 전쟁의 목적 그 자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은 단순히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싸우는 것 이상이겠죠. 현재도 마찬가지죠, 전쟁은. 그러나 특히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은 하나의 경제 활동이었습니다. 직장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는 것과 거의 비슷한 개념의 경제 활동이었어요. 고대 사회는 자원이 그렇게 풍부하지도 않고 지금처럼 기술이 발전된 사회도 아니기 때문에 항상 자원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입는 것, 생활하는 것 대부분이 풍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마을이나 다른 도시나 다른 국가를 침략해서 빼앗아 오는 것이 가장 유력한 경제 활동 중에 하나이고, 로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도 그렇게 해서 국가 경제가 굴러가던 나라였습니다. 전쟁이 멈추면 나라가 경제가 멈출 정도로 항상 전쟁이 필요한 국가였죠. 고대 사회로 갈수록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간의 행동은 사실은 그 당시 기준으로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봐도 그냥 그 사람이 모피 몇 벌이랑 이렇게 가져온 건데 피 흘리면서 싸운 건 거기에 대한 보상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싸우도록 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여리고 성에서의 싸움은 싸움이라는 말로 표현되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을 실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건너뛰긴 했습니다만 레위기를 보시면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에 대한 방법을 설정해 놓으십니다. 첫 번째는 번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 모든 제사에 대한, 그리고 그 제물에 대한 성격, 그리고 그 제물을 죽이는 방법과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 그리고 그 피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죽은 제물을 먹을 것인지 말 것인지 모든 것을 정하고 바로 이어서 그 다음 레위기 10장에서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장면이 곧바로 나와요. 그리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불타 죽습니다. 이것은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전쟁이고 싸움이지만 결국 성격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도 하나님께 드리는 성격이 있는 것이죠. 가나안에서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강조하는 바가 그것이죠.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전달해 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여호수아 전체의 주제인데 그것을 염두에 두면 이 싸움, 전쟁, 제사, 예배 뭐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 싸움이고 제사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이 싸움은 이러이러한 방법대로 해야 한다. 이러이러하게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야만 그것이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전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에 아론의 두 아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름이 뭡니까? 아닌데. 갑자기 생각이 나 뭔데? 나답과 아비후죠. 나답과 아비후. 생각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릴 때 바로 그 직전까지 하나님은 제사는 이러해야 해야 하고 이것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나답과 아비후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은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자기들의 편의대로 향에 불을 붙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무슨 엄청난 비리를 저질렀거나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향에 불을 붙인 거예요. 향을 피운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이 나와서 두 아들이 죽었죠. 아론은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만 제사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제사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예배인가? 신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해야 올바른 예배가 됩니까? 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한 기준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대로 하는 것이 올바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물은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드리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싸움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영적 싸움을 우리가 충실하게 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방식대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승리했냐 안 했냐의 문제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승리 자체가 싸움의 목적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싸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것 자체가 이 싸움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그 싸움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한 것이었죠. 그것은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이 영적 싸움의 목적은 내가 승리해서 내 이름을 드높이거나 이 영적 싸움에서 내가 승리해서 내가 뭔가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싸움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분인 것, 하나님이 이 싸움의 대장인 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에 승리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은이든 금이든 동이든 철이든 무엇이든 그것은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져야 하고 그 성 안에 있는 것을 온전히 다 바쳐야 하기 때문에 소와 양 같은 것들도 다 죽여야 한다. 남녀노소도 다 죽여야 한다.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 라합의 집에 속한 것들만 제외하고 다 죽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승리가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고 이스라엘의 전쟁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줍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은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싸움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면에서 그런데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대항하고 있다는 면에서 싸움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중심에서부터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에서부터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지 못한 이 왜곡되고 타락한 심성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 여리고성을 이 함락시키는 이 전투에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여리고와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고 하나는 자신들의 탐욕에 굴하지 말아야 하는 자신들의 내면의 욕망과의 싸움도 동시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잘 해내지 못했습니다. 사실 아간의 잘못이긴 하지만 그 전체의 책임을 이스라엘이 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은 내일 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은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싸움의 방식은 이런 것이고 우리 신약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마음에 두십시오. 이것을 우리의 중심에 두시고 오늘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의 삶에서도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한 성도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가나안에서 영적인 싸움을, 전투를 벌이는 그런 삶이기도 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훈련과 연단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 싸움의 현장에 나서는 것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고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기뻐하고 따르며 살아가는 삶이 온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전히 발붙이고 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활하게 되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과 대항하며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한 욕망과 욕심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또 씨름하기도 합니다. 그 어떤 것이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명령을 잘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는지를 알고 그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며 온전히 충실히 감당케 하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이해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가르침들이 생각나게 하셔서 참되고 거룩한 것, 바르고 경건한 것,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이어져 가게 하시옵소서. 악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죄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죄를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선을 행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든든히 붙잡으시고 오늘 하루의 모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